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96페이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되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먼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돌아오리니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없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그것은 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온대 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데에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오시려 강렬한 석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벌써 이 출애굽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가 벌써 8번째 재앙까지 넘어왔습니다. 8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박의 재앙입니다. 이 우박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7번째 우박 재앙은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싹이나 나무나 여러 가지 잎이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우박이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로가 죽을 위기가 되자 모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만 용서해라. 내가 이번만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희 백성들을 다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만 용서해라. 그리고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박 재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우박에서 아직 자라지 아니한 쌀보리와 밀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아직도 바로와 그 애국 백성들이 의지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바로가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다 보낼 것이 뭐가 있느냐, 장정만 보내라, 너희들만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에게 경고하라고 모세를 보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리함으로 인해서 이 메뚜기 재앙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는 받지만 그나마 거둘 수 있는 것,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도 이 메뚜기들이 순식간에 하늘을 덮어버립니다.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 거죠. 그들이 머물다가 간 곳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자 드디어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죽음에, 이제는 뭐 이번만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실감이 되어집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다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이 죽음에서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메뚜기 재앙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메뚜기가 다 사라지자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가 다시 완악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요, 웬만하면 8번까지 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두 손 두 발 다 들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바로가 절대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바로를 통하여서 뭘 나타내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하나님께서 원래 그냥 놔둬도 완악한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서 뭐예요? 바로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심판의 하나님인지 또 구원의 하나님인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그대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애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여서 들어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단지 애국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한 번에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없애버리면 돼요. 우리가 10번째 재앙에서 본 것처럼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뭐 장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한순간에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냥 애굽을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 보이시고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심판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믿지 않는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시고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되어졌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도 오늘 이 심판 속에서 애굽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드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애굽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피조되어지고 창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 그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국 백성들과 바로는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7번째 제약에서 우박의 제약이 일어났을 때 아직 나지 아니하는 쌀보리와 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즉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들어와 있는, 또 당장 내 앞에 닥쳐오는 위험, 위기,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간 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애국 백성들의 모습 혹은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목적이 뭐냐? 어떨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나의 악함을,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이 곧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오늘날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계신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바로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바로의 그 마음이 곧 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뭐예요? 내 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주의 전에 찾아온 것 자체도 내 의,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결심했다는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의 전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사온데 하나님 여기에 합당한 나에게 상급을 주십시오, 상을 주십시오, 이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심판받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속에서 또 다른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금은보화가 내 눈에 들어와서 내 손에 만져져서 이것이 나에게 상급이 아니라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흡족해하는 모습, 이게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상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며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드려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바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당장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를 찾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한 완악한 자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가면서 새롭게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뭔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다 보니까 내가 잘 됐어요.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 땅에서의 계획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발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은 자가 맞구나. 아멘. 나는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받을 자가 맞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예배자예요. 우리 찬양대에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하는데 예배는 뭐예요? 바로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셨고 그걸 깨달아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뭘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예배가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나도 동일하게 저 재앙 속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자입니다. 그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리고 그 피 흘리심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죠.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걸 깨닫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리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자의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이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 길을 즐겁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이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앞에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국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나는 살았어. 야,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제 쳐 죽일 놈들, 나쁜 놈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죽어 마땅해. 하나님 나는 고마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으로는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저 고통 속에서 저 재앙 가운데서 죽어 마땅할 자 맞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네요. 이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나는 단지 재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역시도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 흘려 죽었음을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심령이 상한 심령을 찾는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바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렸기 때문이라고. 이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 그리고 그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이 예배 속에서 기쁨이 있고 이 예배 속에서 감사가 있고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애통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